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입니다. 시편 31편 말씀. 시편 31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시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게 잊어버린 바 됨같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도망하던 때를 생각하며 쓴 시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기도에 대한 그런 간구, 지금 상황에 대한 원수들이 쫓아오고 피하고 도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악인들이, 대적들이 정말 나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또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정말로 간절한 기도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가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주권과 판단을 맡기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이 다윗의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인생의 전반에는 사울 왕에게 또 후반에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죠. 그러나 그럴 때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을 합니다.
이 시편 31편을 통하여서 이 많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다윗이 그렇게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긴급하게 호소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피난처라는 주제는 계속해서 바위와 산성이라는 개념으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31편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의 반석, 나의 바위, 산성, 그러면서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는 그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는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 시에, 이 찬양에 배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들의 공격에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궁극적인 그런 보호자이심을 신뢰했습니다. 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그런 산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 또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그런 지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성이 바로 다윗의 산성이지만은 그 산성의 주체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으로 피하게 될 때에 그 산성이 무너지면은 결국 그 산성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산성입니다. 누가 점령할 수도 없는 산성이죠. 내가 그 안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이 모든 것,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구원의 목적조차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원수들이 비밀스럽게 그물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때에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분인 하나님의 이 명예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 살아계시냐라는 그런 비난과 힐난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간구는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물론 나도 피하고 나도 살아갈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있고 그 신뢰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구할 때에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과연 나는 그 삶의 문제의 해결을 무엇 때문에 바라고 있는가? 그냥 이 세상에서의 나의 평안, 이 세상에서의 나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나의 기쁨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만 이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존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선하신 방향으로, 나를 위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죠. 그냥 무조건 포기하고 맡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어떠십니까?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맡기십니까? 아니면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그렇게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용한 이 시편의 구절이 나오죠.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영혼을 버렸던 이런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버리시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우리의 육체 또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십니다. 그럴 때 기도는 확신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허탄한 거짓을 의지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상식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 상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과연 어느 것에 마음을 두십니까? 가끔가다 듣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를 두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상황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적용을 하며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 않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만은 그것과는 다르게 내가 살아보니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는 이 허탄한 우상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죠.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분노가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가 이르는 겁니다. 또 영혼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더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그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그의 영혼을 아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을 아신다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어서 와 뭘 도와줄까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이유, 그 동기를 우리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시고 내 영혼을 아시고 내 마음의 깊은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루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아십니다.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마음속은 사람들이 모르고 또 내 마음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조차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죠. 원수의 공격에도 더 넓고 평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참 해석하기 어렵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답이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평탄한 곳으로 든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 고난 중에 주님이 베푸신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참 많다고 또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성에서, 반석과 또 산성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3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내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해 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 반석이시요 내 요새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는 내 힘이시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넓은 곳에 내 발을 세우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 놀라 그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아도 모른 척 피해갑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질그릇 조각같이 돼버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사방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궁리합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환히 비춰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은 수치를 당해서 입 다물고 무덤 속에 있게 하소서. 그들의 거짓말하는 입술을 막아주소서. 그들이 의인들에 맞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짓거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셔서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소화되는 혀들에게서 그들을 구해 조용한 장막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성에서 포위됐을 때 그분께서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도다. 내가 그렇게도 서슴없이 내가 주의 눈밖에 났구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갚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처럼 이 고백처럼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